한량없는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드린 자들에게 말씀대로 보답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 이 모든 헌물을 통하여 체험하도록 만모니즘이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물질을 이기는 삶을, 물질의 자유한 삶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촌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꼭 하셔야 될 우리 아이들, 청년들, 부모들, 선교지,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넘치도록 채우시고 하나님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좀 기쁜 우리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 우리가 이제 2021년을 맞아서 성도님들과 약속한 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전문 우리 사역자들을 청빙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 선교하기 위해서 김원 목사님이 저희가 청빙을 했고,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이고, 또 아름다운 게 이제 부목사님이 생기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김지현 전사님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초등부도 섬기셨지만 또 출산하시면서 휴직을 하시다가 다시 복귀하셨는데, 이번에 예수의 꼬마 영아부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 올라오셔서 인사도 한 말씀 하시죠. 반갑습니다. 김원 목사라고 합니다.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예배 전에 보셨던 비대면 우리 영상 있잖아요. 10계명. 그게 아주 지금 인기가 좋습니다. 저희 미디어 팀에서 아주 잘 만들어서 여러 교회가 아마 오늘 이렇게 다 방영한다 그래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킹스첼로 우리 성금송이잖아요.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만 며칠 전에 이 장소에서 이제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봤는데, 와, 이거 현장에서 들으면요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미디어, 이게 음향 시설이 좋아도 현장에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비대면이 끝나가지고 현장의 생생한 감동이 풍성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지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각 교사들, 오늘 광고는 안 나갔지만 우리 중고등부 목사님이 오셨으면 중고등부 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살리겠다 마음만 먹지 마시고 교사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예수의 꼬마도 우리 아이들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갓난아기들은 좀 번거롭긴 하지만 몸만 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김지현 전사님 또 김원 목사님 협력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온 성도들이 뜻을 모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행복감이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청년 사역을 또 하면서 청년들을 보는데, 이 청년들이 뭔가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또 생각이 또 너무 힘들어서 또 감정이 또 막 흔들리고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고 또 우울한 시간들이 너무 오래되고, 지금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산적들도 아닌데 이렇게 다 마스크를 복면을 쓰고 다니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또 이것 때문에 지금 IMF보다도 더 심한 그 실업률이라 그래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평균 첫 직장 인턴을 구하는데 11.2개월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1년은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자리도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청년들도 그렇고 또 아버지들도 그렇고 부담이 커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이전에 잘 됐던 기업들이, 업종이, 어떤 기업은 그야말로 지금 손 놔야 되는 기업도 생기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을 지키고 또 감정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또 건강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좀 자기를 지켜보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이제 찾습니다. 또 성경적으로도 그런 것이, 사람들이 주로 찾는 것은 마음이 어렵고 감정이 어려우면, 생각이 어렵고 감정이 어려우면 몸부터 좀 챙겨라. 그래서 지금 몸짱 열풍이 막 불어가지고 홈트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이렇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따라하는 이제 홈트, 이런 거가 막 생깁니다. 그 생각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은 일정하진 않죠. 그런데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생각이 뭐 왔다 갔다 하죠. 폭도 크고. 근데 문제는 시야가 좁아져서 생각이 어렵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자살률 1위라 그러는데 진짜 놀란 거는 얼마 전 얘기입니다. 지난 1월에 목회연구소에서 했는데 크리스천 청년 7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자살을 생각해 봤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 37%가 자살을 생각해 봤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면요, 상처를 받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몇 마디 던져도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그 거절감이 있고요. 저 사람 날 공격하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되면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요, 사람 만나는 게 자신이 없고 또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저 사람은 은근히 날 비꼬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 이제 생각이 그렇게 막 복잡하다가 또 어떨 때는 생각이 멍해지죠.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너무 어려워요. 이 생각이 어려우면요, 감정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감정이, 사실은 감정도 희노애락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크게 감정이 바뀌어요. 그야말로 어제는 미친 사람처럼 막 이러다가 오늘은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일도 보고, 감정이 이렇게, 생각이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면 오랫동안 되면 감정은 누구나 상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가 이 팬데믹으로 집단적인 우울감이 있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감정이, 우울한 감정에, 부정적 감정이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게 답이 없으니까 한번 여기 필름 끊겨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감정의 기복이 생기게 됩니다. 가정일, 또 일터에서 일, 그러면서 막 감정이 막 요동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감정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무감각해지는, 멍한 거죠. 생각도 안 나고 감정도 모르겠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러한 그 생각과 감정이
몸으로 나옵니다. 피부병이 생기기도 하고 막 간지러워요. 또 어떨 때는 위장이 돼갖고 막 소화가 안 되죠. 자, 그럼 이제 두통 시달리죠. 편두통. 막 아주 머리도 아프고, 그러면 이제 위장병이 장염까지 가고, 막 이런 피부에 뭐가 낳고, 그는 뭐 아주 막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 감정,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때문에 막 무지하게 바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자기를 막 바쁘게 굴려요. 막 뭔가를 해요. 막 갑자기 청소를 해요. 이게 마음이 어려우면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집이 너무 갑자기 바뀌어 있으면 갑자기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긴장하게 되죠. 가구 위치가 바뀌어 있다든지 안 하던 상태가 이렇게 되면 이게 노동을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가는 거죠. 너무 막 분주하게 뭔가를 막 해요. 반대로 또 한 15시간 16시간 계속 자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몸으로 그냥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이런 상태가 있으니까 이걸 좀 회복하고 싶으니까, 또 이 중에 생각을 잡는 거나 마음을 잡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게 몸을 잡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 몸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을 대부분 너무 많이 자거나 생각이 많고 또 감정이 기복이 있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한 15시간 이상 막 자는 거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자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요. 잠이 2-3시간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고 자도 계속 깨고 선잠을 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로 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잠을 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걸 회복하려면 잠을 푹 자면, 근데 사실 좀 회복이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다가 잠을 푹 자고 나면은 개운하죠. 잠이 제일 중요하대요. 자, 그래서 이제 잠을 자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잠을 자는 거죠. 근데 잠자면 좀 회복되고, 또 회복되는 방법이 규칙적인 식사, 좋은 식사.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게 되면은 몸이 적당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건강이 회복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규칙적인 식사. 근데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복잡하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못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막 폭식을 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식을 하죠. 그래서 너무 살이 찌든지 너무 삐쩍 마르든지 그 생각과 이제 감정이 막 요동치면은, 그래서 어떻게든 규칙적인 식사를 해보시오. 그러면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걸 잡으면 또 마음도 연결되죠.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혼육을 지으셨는데 그 영혼육이 우리에게 유기적 관계로 서로 연결을 되죠. 그래서 몸이 안 좋으면 이제 생각이, 몸이 안 좋으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가, 머리가 아프면 또 몸이 안 좋기도 됐다가, 반대로 말하면 몸을 좋게 하면 또 생각도 좀 바뀌고 감정도 바뀌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게. 그래서 잘 자라, 잘 먹어라, 그리고 잘 운동해라.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면 안 움직여요. 계속 방에 처박혀 있어요. 감정이 어려우면 못 움직여요. 그거 이제 다 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오랫동안 이제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안 좋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알죠. 이제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 어떻게든 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저 연세대학교 뒷산 안산을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편별이 멈추면 죽고 걸으면 산다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거기를 이러고 내가 갑자기 힘들어도 걸을 수가 없는 게, 근육이 나빠지니까 근육이 나빠지니까 걸을 수가 없는데 거기 보니까 멈추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못 걷는데, 마음이 안 좋으니까 못 걷고, 생각이 복잡하니까 못 걷는데,
근데 걸어야 그게 또 바뀐다는 거죠. 그래갖고 또 걸어보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방법으로 그들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감정들, 또 그들의 이 몸과 생활을 잡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어요. 또 정말 좋은 효과도 내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잠을 잘 자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여러분이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움직이고, 또 기회가 있다면 근육도 좀 키워서 운동도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그러면 마음에 그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온을 얻고 그렇게 되냐? 물론 일부분 되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불안과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잠자리가 좋습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좋은 집도 많고 좋은 침대도 많고 펜션도 많고, 방송 보니까 말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집이, 좋은 잠자리가 있는지 부럽죠. 자, 얼마나 좋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유명한 사람들 전부 먹거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나 먹거리가 많습니까? 좋은 휴양지가 많아요. 자, 얼마나 운동이 많습니까? 지금 그야말로 최고의 이 상황이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잠자리와 이렇게 많은 먹거리와 이렇게 좋은 운동이 차고 넘치는데도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30% 이상의 젊은이들이 내가 좀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인이 뭘까요? 그들의 삶이 버거운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버티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압박과 어려움, 집에 가면 집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일터에 가면 일터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그죠? 또 국가는 또 책임을 다해서 세금도 내라 그러고, 자, 군대도 가라 그러는데,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말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요, 8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죽음 직전에 있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대하면서 이 8장이 시작됩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망이고 죽음이죠. 자, 이 여자를 살리시는 과정에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다. 자,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버거운 현실입니다. 자, 이 버거운 현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묶이게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그런 자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32절에서는 진리가,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말이 진리인데 그 진리를 내가 말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자유케 한다는 말이 뭐죠? 어떠한 압박, 어떠한 공격, 어떠한 부담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묶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자유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음조차도 이기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 답을 예수님에게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의 경우를 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바로 앞에 십자가, 고난, 죽음, 그게 앞에 있는 걸 알아요. 근데 뭐라 하냐면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게 하려 한다. 엄청난 멘탈이죠. 멘탈 갑이시죠. 종갑, 최종적 갑, 진갑, 진짜 갑이죠. 멘탈 진갑, 종갑,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수백 명의 사람이 돌을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너는 사마리아인이야. 사마리아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변절자,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 위선자. 너는 귀신 들렸다. 야, 여러분 수백 명이 돌 들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요즘 말로 쫄리죠. 얼마나 생각이 흔들리고 얼마나 감정이 여러분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삶을 보세요. 저는 제가 볼 때 만약에 내가 3년 반을 그렇게 살았다, 이 철없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이렇게 공격하는데 누구 하나 제자가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 예수님만 쳐다보지. 3년 반을 그렇게 한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고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나서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혼자 수백 수천, 그야말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공격을 다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어기에서 답을 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3년 전에 큰 교회 안에 사고가 있었고 언론에도 날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사직하고 내려오셔서 그리고 지난 한 3년 넘게 그야말로 잠적하시다시피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그래서 아이고 제가 하시죠. 얘기를 나눴는데 이 세상에 3년 전에 있었던 모든 그 목사님이 파렴치한이 됐었는데 전부 무죄가 됐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그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성도들 앞에도 사람들 앞에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면서 교회가 이런 문제로 혼란하니까 불미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로 사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말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서면 내가 너를 다 알아. 그래서 3년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유케 하셨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억울함을 참을 때가.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님한테 너무 대단하다 그랬어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후배지만 너무 존경하고 목사님이 사셨던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주님. 그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그를 버티게 했고 이기게 했고 저는 지금 제가 그 목사님을 여러 군데 지금 강사로 추천하고 있어요. 뭐 매니지먼트 그 매니저처럼 말해요. 이 목사님 설교 들어오라고 이게 진짜라고 제가 막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이 목사님 이런 경우 우리가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어떻게 예수님이 그 진리로 이걸 이기셨나? 오늘 이 답이 여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멘탈 종갑 진갑이 되셨는지 그 모습을 좀 본받으십시다. 자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공격하는 거죠. 너 위선자다. 너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근데 겉으로는 주님 찾는다 그러는데 완전히 이거는 영적 지도자로서는 치명적인 공격이죠. 자, 거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귀신이 들렸다. 여러분 앞에서 수백 명이 여러분을 향해 너희 위선자야 그랬다고 쳐봐요. 그거로 끝난 것도 아니야. 이 귀신 들렸어. 이쯤 되면 누가 버티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 내내 그랬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마지막 순간엔 예수님이 고쳐줬고 귀신을 내쫓았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줬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12명의 제자들 그렇게 예수님이 혼을 다해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다 도망가고 첫째 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를 욕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이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같으면 끝입니다, 주님.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오래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요, 그 길을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우리는 예수의 후예들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의 그야말로 멘탈 종갑 진갑의 이 강력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길래 이걸 다 감당하셨을까요? 49절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다. 오직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었다. 나는 최고의 존재로 아버지를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공격을 당할 때 예수님이 항상 초점을 맞췄던 건 어디냐면 그 사람들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던 그 초점,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공격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과 그들의 말 거기에 자꾸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결심하셔야 돼요. 이게 경건이고 이게 훈련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이겨요. 통장 잔고 보면 안 돼요. 주의 말씀. 아멘.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어떤 집단, 내 직장 상사, 정말 말도 안 되는 내 가족, 파렴치한 가족, 요구, 공격,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국가적 위기 있을 거예요. 팬데믹 제2차, 3차 있을 거라고요. 경제적 위기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기고 자유케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거기에 시선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늘 자신의 기조를 아버지 하나님께 딱 두고 간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누굴 믿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굴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돕는 걸 체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조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않는다. 내가 내 스스로 변명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걸 말하지 않는다.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는 따로 계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내 이 문제 변명하고 또 그리고 이걸 변증하고 이걸 또 설득하고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셨던 거예요. 아멘. 이런 의미에서 이기적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이기적이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철저히 그 어떤 소리와 대상자들에게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과 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해서 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거기서 계속 예수님 말씀합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두 번이면 되게 중요한 거죠.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음이라는 말은, 여기 있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이 몸은요 바뀝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수술을 하고 근육을 불러도요, 근육 3일 안 하면 근육 없어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육 운동은 3일마다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없어져요. 내가 아무리 있어도 사라진다고요, 근육이. 그리고 점점 우리는 없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지만 니들도 언젠간 나처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있지만 여기 나도 언젠가 이게 저분들처럼 또 되는 거야.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흙이기 때문이야. 이게 내가 아니라 이 몸 안에 있는 인격이 나야.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그 인격, 그 영혼이 바로 나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몸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여러분. 형태가 바뀝니다. 중력의 영향으로 코가 내려가고 엉덩이가 처지고 그럽니다. 자, 이런 허리가 굽고요. 이거는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100년 뒤에 여러분 다 흙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 몸 안에 있는 인격, 영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냐면 그 영혼의 단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성, 영혼이 세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세면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세야 되는 건 영혼이에요. 영혼이 세야 이겨요. 어떤 상황, 누구를 와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여기 보시면 영혼이 죽음을 보지 못하리라. 죽음은 고통이고 여러분 두려움이고 그리고 이걸 멸망이죠. 즉 그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무너지고 영혼이 멸망당하게 되지 않는 방법, 즉 영혼이 강건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이라는 거예요. 자, 지킨다는 말이 뭐죠? 타레오입니다. 타레오는 키핑이에요.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간직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려면 계속 봐야 되죠. 여러분 애를 좀 여보 좀 애 좀 지켜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럼 애를 계속 봐야 돼요. 애가 어디 돌아다녀도 내버려두면 그 지키는 게 아니죠. 지킨다는 말은 늘 쳐다본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자리에 있도록 간직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내가 해줬던 그 말이 진리죠. 그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에게 들려준 얘기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그걸 네가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영혼 가운데 인격 가운데 그걸 지키고 간직한다면 그러면 네 영혼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인 거죠. 좀 더 보겠습니다. 52절. 자, 그때 유대인들이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야말로 플레임을 씌우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 덮어 씌워 버리는 거죠. 귀신 들렸다는 걸로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근거를 뭘로 되냐면 아브라함과 선자들도 죽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기다 대고 한 말이 유대인들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아브라함도 선자도 다 죽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은 헛된 말이고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짓거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러면서 네가 만일 네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면 아브라함도 죽고 선자도 죽었는데 너는 지금 귀신 들려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3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더 공격을 합니다. 뭐라냐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었다.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겠냐? 그러면서 아주 승리감에 취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무슨 소리야? 귀신 들렸구만. 자, 다 죽었어. 그럼 넌 널 누구라고 말하겠느냐라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말해봐 이런 거죠. 자, 54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언어를 쓰는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구절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 원리, 방식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언어를 쓰는지 보세요. 그 말은 내가 나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내가 나에게 뭐 입증을 하고 내가 나를 격려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얘기는 내가 내 영광을 구했다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해서 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너에게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해주냐?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다. 그분이 나를 입증하시고 그분이 나를 변증하시고 그리고 나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말해주고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내 자신의 평가, 이거는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거나 우리의 감정이 병들거나 그 삶이 병들었을 때는 여러분 그 병든 사람이 말하는 평가를 여러분 굳이 들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감정이 상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상한 소리밖에 하지 않죠. 그게 타인이든 나든 똑같아요. 내가 생각이 한쪽으로 기울잖아요. 거기서 나온 판단, 그거 여러분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내 감정이 상하고 기울은 이 상태에서 한 말들, 내가 던진 말, 다른 사람이 한 말, 그거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면 여러분 인생이 자유한 게 아니라 묶여버린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로지 묶여야 될 말은 내 판단도 아니라 그의 판단도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 나에게 영광을 돌려주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5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55절은 요절입니다. 이 요절의 문장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그야말로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55절에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딱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내면을 정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와도 누구 앞에 있어도 당당하게 자유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55절을 좀 집중해서 보십시다.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여기 기노스코인데 안다는 말은요, 이 말은 지식으로 안다는 말에 기노스코는 경험과 체험으로 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잖아요. 아시죠? 그분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고 또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계시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날 몰라서 그렇지. 근데 이거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성경 박사가 되고 가르쳤어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자들이에요. 성경 대회 나오면 1등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에요. 이 성경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통해 만나는 거거든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은 알지만 지식을 알지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 박사가 되고 가르쳐도 신학대학교 여러분 PhD 신학 박사 성경 박사가 됐어도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영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감과 관계가 없다면 죄송한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분에 대한 이름과 대한 지식만 아는 거지 그걸 가르쳐 왔던 거지 실제로 그와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 문제에 늘 고민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는 것과 내가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노스코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또 뭐냐, 기노스코가 결혼해서 같이 잠자리를 하다라는 말도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인격과 인격이 몸과 마음 모든 것들이 체험하고 교류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그래서 아는 걸 기노스코라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너희는 성경 구절 율법 구절을 달달 외우고 알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구절은 알지만 성경 내용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지금 있는 성경 지식이 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어떤 그 영이신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 관계가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느냐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좀 더 볼게요. 첫 번째,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그를 알고 있다. 위에 알고 있다는 기노스코고요, 아래에 있는 그를 알고 있다는 에이도죠. 다른 문장이에요. 이 에이도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꼭 아셔야 돼요. 에이도는 항상 과거형으로만 씁니다. 항상 100%. 한 번도 현재형이나 미래형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단 한 번도. 그건 과거형으로만 쓰게 되어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에이도는. 왜 그럴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에이도를 이해하시네. 좀 집중해 주세요. 그건 뭐냐면 그 에이도는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그 지식을 우리에게 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모든 지식을 다 담아 놨어요. 그런데 이 지식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타닥 직관적으로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걸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하시다 보면 지금 아멘 아멘 하시는데 좋습니다, 분위기. 근데 여러분, 이 아멘 아멘 하는 게요, 몰랐던 걸 알아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았는데 정리가 돼서 동의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아멘이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의 영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래요? 내가 몰랐던 지식을 갑자기 알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르는데 갑자기 직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다 후자죠. 그게 에이도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보다, 누가 어머니 모유를 빠는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서 하잖아요. 누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거 다 안 가르쳐도 다 알아서 해요. 여러분, 물론 특별한 교육들이 필요하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도 그 속에 그 지식을 담아놔요. 영의 생명도 똑같아요. 성령이 들어오게 됐을 때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과 함께 우리 안에 영적인 지식들이 같이 보화가 들어옵니다. 이미 모든 지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끝났습니다. 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직관적으로 타다닥 깨달아지는 거예요. 몰랐던 걸 받은 게 아니에요. 인설트 된 게 아니라 이미 여기 있는 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에이도예요. 자, 여러분, 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알지 못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언제 깨달을까요?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 뒤져도, 아무리 네이버 뒤져도 안 나와요. 여러분의 삶의 해답은 이미 주님이 집어넣습니다. 주의 성령이 들어올 때 이미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더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그를 알지, 내가 얘기하면서, 그런데 나는 그를 안다. 내가 만약에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삽입구가 끝나고 나는 그를 알고 있다. 다시 에이도를 떴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깨달아지고 있고 계속 그분이 나한테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나는 지금 계속 생각이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그가 깨닫게 하신 말씀을 나는 지키고 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세 가지의 동사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셨습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바쁜 와중에도 제자나 뛰어난 사람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항상 홀로 지냈습니다. 그 이른 아침에 늦은 저녁에 홀로 아무도 없는 에레모스, 아무도 없는 광야, 아무도 없는 골방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만났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영과 영이 만나게 될 때 성령이 도우심으로 그의 오고 가는 말씀, 내뱉어지는 기도, 그리고 그 속에 찬양, 여러분 그런 것들 통해 직관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이 열려버리게 된 거예요. 계산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합리적 추론이 아니에요. 갑자기 툭 깨달아져요.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 알게 된 말씀,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A도 된 말씀을 테레오,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말씀, 이 소중한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이 소중한 말씀 한마디가 결국 수많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17년 전에 여기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아현동 염리동 산꼭대에 가는 마을버스 타려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그냥 기도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저 길에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나는 이 땅에서 예배받고 싶다. 그 말씀이 지금 17년 동안 한 번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제가 타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20년 전 IMF가 터졌을 때 하나님 저 이거 빚 어떻게 해요? 18억 빚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갚아요? 나는 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오살리 금식 기도해서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청년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 그 말씀을 지금 테레오하고 있어요. 그게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얼마 전 몇 년 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건 너희 아이들을 웃게 하라. 어떤 한 부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내 꿈은 아이들을 웃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테레오하구나. 그것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교회를 만들고 선교를 만들고 일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너무 소중한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있고 그게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려면 A도 되려면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딱 와버리니 탁 붙들고 있으니 누가 뭐라 그래도 이 말씀, 누가 뭐라고 판단하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있느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 자, 뭘 즐거워합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 구원의 때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때를 아브라함도 즐거워했다. 그는 나를 봤다. 그는 기뻐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33살입니다. 그러나 영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육체에 너무 많은 눈이 가 있어요. 나는 늙었다, 힘이 없다, 병들었다, 돈이 없다, 권력이 없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공동체가 없다, 친구가 없다, 스승이 없다. 아니요, 그거에서 눈을 떼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그분이 준 말씀을 깨닫게 된 그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누구와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 관계없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걸 체험하는 일이 신앙이고 이 일을 계속하는 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자, 5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동문서답이에요. 계속 이들의 모든 관점은 육신이에요. 현실이에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자 저희들이,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었고 예수를 치려 했고 예수께서는 숨었다. 수동태로 누군가 보호해 줬죠. 위험에 떠지니까 아마 제자들일 가능성도 있고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몸이 회복되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잠을 좀 자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일어난다. 자,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일어나면 좀 먹을 것이 좀 들어와야 된다. 영양이.
그죠? 그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운동, 움직임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 진리는요 어떻게 해도 다 똑같아요.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아요. 잠을 자야 돼요. 잠이 뭡니까? 멈추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멈추세요. 멈춰서 뭐 합니까? 주님 만나야죠. 주님 안 만나고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못 만났으면 못 살았어요. 하물며 여러분 꿈 깨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샤워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모든 게 됩니까? 그렇게 살기 때문에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주무셔야 돼요. 몸이 주무시듯이 여러분이 영적인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제발 여러분 시간을 하루에 1시간 이상 확보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 그 속에 나를 던져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 기노마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왔어요. 좀 만나러 왔어요. 힘들어요. 마음이 퍽퍽해요. 그렇게 좀 와요. 하나님 봐주세요. 그럼 아무 소리 안 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럴 때 그 영이 살아나요. 마치 이렇게 알러지가 이렇게 확 올라오듯이 말이에요.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내 영을 깨워요. 여러분 그런데도 잘 안 되면요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하세요. 이사야는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최악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몸이 반이 두동강이 나서 순교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선지자입니다. 그 악한 시대 속에 이사야가 이 놀라운 66장에 걸친 거대한 이 예언서를 적을 수 있었던 건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를 만났던 거예요. 노래를 부르세요. 주님만을 위한 노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한 노래도 부르잖아. 하지 말고 한 분을 위해 부르세요. 제가 이번에 드리는 노래는 오직 당신을 위한 겁니다. 당신만을 위한 당신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때 내 직관이 열리고 영이 열리면서 복잡했던 생각은 정리가 되고 요동치던 감정은 평안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운동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거기서 나온 걸 말로 하고 거기서 깨달은 말씀으로 말도 하고 그것으로 글도 쓰고 그것으로 사람도 만나고 그것으로 사역도 기획하고 꿈꾸고 도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사셨습니다. 반드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주님이 에이도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에이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 노래하십시다.